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가진 그 성경에는 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세기 이전에 고대에 신뢰할 만한 이렇게 사본들 속에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시내산 사본이나 이제 바티칸 사본들에 이 9절에서 20절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2세기 말부터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승을 사용해 왔습니다. 고대 교부들 이레니우스나 타티안의 작품들 가운데 글들 속에 이 내용들을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타티아누스의 그 디아테사론이라는 복음서가 있는데요.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 놓은 그런 복음서였습니다. 후대까지 시리아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곳에도 이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16장 9절 이후의 내용이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소실됐거나 이제 분실 없어졌다는 것이죠. 또는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어떤 사정으로 마가가 혹 마무리 짓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자연스러운 결말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았고 또 다른 이제 신약 성경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 마가복음을 자연스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제 종결부를 갖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권위죠. 성경의 권위, 정경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권위는 제일 우선되는 것이 사도성. 이게 사도적 권위가 있느냐? 사도들로부터 저작되었는가? 혹은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사도성이고요. 영감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외경과 정경이 구별됩니다. 또 보편성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판가름하는데 성경의 권위가 원전인가에 있지 않고 사도성에 있다는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에 이 성경적 권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가나 누가나 또 사도행전도 누가의 작품이 누가의 기록이죠. 히브리서 등이 이런 사도적 권위의 성경으로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사도적 전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고대 전승으로 2세기부터 받아들여지다가 마침내 교회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정경성이 있는 성경의 일부로 우리가 간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후대 사본들 가운데에는 이 우리가 9절에서 20절은 길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짧은 종결부를 가지고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본들이 우리가 읽은 이 긴 종결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성경도 또 우리가 가진 성경 사본도 그렇게 긴 결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권위, 정경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해설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두 제자들,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그 결론 부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기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보고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시고 알리시지만 남은 제자들의 그 불신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고 또 마음의 완악함 속에 있었다.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둔한 상태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11제자를 만나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1제자의 어떤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이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또 마음의 완악함을 마음에 둔한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불심과 이 마음의 완악함은 마가복음에서 줄곧 이렇게 지적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거나 설득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수님의 교훈이자 가르치심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여러 차례 복음을 전파하도록 각 고을로 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파송되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심으로써 예수님과 그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제자들의 제자된 그 자신의 사명들을 이렇게 동시에 일깨우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여러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표적들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며 그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며 또 병자들 위에 손을 얹으면 그 병자들이 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미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첫 사역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일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에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각국 나라로 나라 말로 전할 수 있는 방언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또 영적인 방언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손으로 뱀을 집었는데 해를 당하지 않는다.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들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원수를 제어할 능력, 그러니까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그러한 능력 이것을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권능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은 또 사도행전 28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을 때 독사에 물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섬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어떤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것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자들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깃을 잡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생각했던 여인이 있었죠. 혈루증 앓던 여인.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가 덮었던 이불 앞치마를 라도 덮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표적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사도들과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던 능력들과 표적들을 보면 항상 표적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의 목적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죄인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죄의 대속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방식대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부정한 자들을 거룩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토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눈먼 상태, 혹은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어서, 또 불신의 상태에 있어서 그러한 목적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다가 자신들의 어떤 기대가 부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배가 부르기 위하여 그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표적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마음대로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표적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났던 표적들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었고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수단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목적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될 뿐더러 사실 큰 의미도 없습니다. 표적의 목적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하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곳에서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 주께서 역사하심을 확증했고 또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려지셔서 이제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곧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나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과연 우리들의 제자된 삶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권능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3번이나 그들이 믿지 못했고 또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다 이런 제자들의 불신의 상태를 3번이나 묘사함으로써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태가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고 또 제자들 가운데는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그들이 바라고 목표했던 방향들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그런 불신과 또 혹은 마음의 둔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과연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잠시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로막고 꾸짖음을 당한 그 일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 이후의 말씀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이 제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이야기, 그것과 반대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주님의 복음보다 자신의 생명과 또 자기 자신과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길이고 이 세대를 쫓는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죠. 저는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본적 태도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못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38절의 말씀을 해설해서 말씀드릴 때 그러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절대 살지 말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권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 편안하고 부요하고 순탄한 세상의 길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바랄지라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 안에 뭔가 더 평안하고, 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어려움이 좀 덜하고 좀 뭔가 편안하고 좀 그럴듯하고, 이러한 삶들을 더 바라고 원한다면 그것이 제자로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그리고 이 세상의 좀 부귀영화를 주님과 주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가, 또 우리의 꿈이 더 중요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또 서로 낮아져서 섬기기보다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형제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면, 구원의 원인을 자기의 의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좌절과 교만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길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은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로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주님과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제는 만민에게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만민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좁은 생각과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져서 섬기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복음적인 삶, 그리고 복음 전파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와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시대의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주님의 역사와 복음을 확증하는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며 복음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표적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표적과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언제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권세를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과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권능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내 이웃과 형제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던지시는 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민감하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상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실력과 과연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런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또 맡기신 사명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평범하고 동일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제자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실상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삶을 사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지극히 평범하지만 때론 치열하고 복잡단안한 우리의 일상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룩한 표적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